에스더 시리즈 말씀 1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잔치의 신학 두 번째로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에스더 3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 백성들이 하만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의 12월 13일 페르시아 땅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살인하고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국에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민족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보시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에게 3일 금식하자. 그리고 나도 같이 금식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서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기고 목숨 걸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 살리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마친 뒤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죠. 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당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지난 33일 동안 에스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에스더를 보는 순간 깊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에스더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사람들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보면 에스더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난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미리 준비해뒀던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이깁니다. 섬겨야 이깁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잔치로 하만까지 초청해서 섬기도록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 페르시아 왕은 에스더 황후의 요청대로 준비된 잔치 자리에 하만을 불러서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 또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제발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반복해서 또 말하는 겁니다. 왕이 혼자 소원을 들어주겠다면 혼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반복합니다. 에스더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8절 말씀, 에스더는 다시 내일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이깁니다. 이게 에스더서에 기록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잔치의 신학이라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섬기는 영성을 가진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에스더는 반복해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을까요? 왜 잔치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에는 핵심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잔치입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가 특이해요. 성경에서 약 60번 정도가 나오는데 에스더서, 이 짧은 에스더서에만 2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잔치의 신학이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자리가 잔치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시작은 1장부터 잔치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은 불임절 잔치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끝납니다. 이러한 에스더서의 잔치 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섬김의 영성을 가진 자가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만 영성이 아닙니다. 기도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도 영적인 겁니다. 섬김도 영성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섬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을 보면 섬깁니다. 맞죠?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늘 달라고 합니다. 늘 불만을 가져요. 교회가 안 섬겨준대요. 사랑이 없대요. 은혜가 없대요.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은혜가 돼서 그곳에서 일합니다. 교회에 일꾼이 없대요.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일꾼이 되어 나로 인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적인 수준은 섬김과 비례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섬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하지 못해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섬김은 오직 영적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뭐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잔치신학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에스더서의 잔치는 그냥 즐거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된 에스더 1장의 잔치를 기억하십시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에스더 1장의 잔치는 다툼과 원망과 분열의 잔치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잔치는 달라요. 에스더의 잔치는 기도하며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악한 자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얻게 되는 그 역전이 일어나는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잔치의 신학.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들은 오늘 말씀의 페르시아의 유대 백성들처럼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내용입니다. 호소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억울하며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시편의 그 마지막은 항상 동일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끝나는 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오늘 시편 23편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2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 앞에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수천 번 받고 묵상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어도 지나가게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는 히브리어로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지나가다로 번역을 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하며 답답하고 숨 못 쉬게 만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면 머물라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왜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은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지나간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푸른 초장에만 누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이 아닌 것은 다니게 하시며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저앉아서 왜 날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왜 나 인생이 이럴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데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왜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서 혈기 부리며 원망함을 불평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마다 이들이 언제나 했던 게 뭐냐면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는데 얘네들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꼭 앉아서 이상한 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주님은 거기 누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목마다 거기서 꼭 앉아요. 주저앉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며 거기 주저앉아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누울 곳은 가나안 땅이지 그 과정 속에는 다른 땅들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지나가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왜 거기 굳이 주저앉아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 하십니까? 거기는 내가 누일 자리가 아니라고요.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푸른 초장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다음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 원수의 목전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곧바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아닌 원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의 상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두신 잔치상은 내 원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를 좀 믿는 사람들, 남들보다 좀 더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오래 믿고도 한 방에 넘어져 영영 못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내 원수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거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가 있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거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즘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상을 차려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안정된 곳, 우리는 뭔가 완벽한 곳, 전혀 문제거리 없고 시험거리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만 잔치의 상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상에는 언제나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만들어주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고 좋은 일과 형통한 일만 허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보십시오. 고난받았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죠. 이것은 이 땅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예요. 완벽한 잔치상의 자리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계속된 광야에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일터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신다고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도 하시고 내 원수의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내 잔이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원수의 목전은 뭐죠?
바로 거기서 믿음 뺏기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실족하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마세요.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상이 차려져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더 5장 4절과 8절 말씀. 왜 잔치일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할 때 왜 잔치를 준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까? 에스더는 잔치의 신학, 이 두 번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당시 에스더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할 때 이 같은 말씀으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라. 원수의 목전에서 너는 잔치를 베풀어라. 내가 그것이 너의 상이 되겠다.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넘치도록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에스더는 왕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오히려 왕이 매달려서 소원이 뭐냐며, 제발 소원을 말해달라고 2번이나 애원을 하는데도 왜 에스더는 그 왕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지 않고 왕에게 소원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계속해서 그는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를 하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도하며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잔치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며 준비한 이 잔치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 23편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가 페르시아의 하만 대신 총리가 되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뒤집어져요. 어떻게 집어지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모르드게는 오히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 괴롭히는 자들을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보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원수의 목전에서 불임절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마음밭이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이 사방에 자라고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마음밭이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가 없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가 없어요. 바로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원수 앞에서 열매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다 왔다예요. 다 왔다예요. 뭐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자꾸 유혹받는 것,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온 겁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뭔가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십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유혹과 염려 앞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베푸르신 잔치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마침내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염려와 유혹이 있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 힘쓰십시오.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주님은 열매의 잔치로 내 잔을 넘쳐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즘 여러분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강박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있지 않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열매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착하다, 성경에서 이 착하다, 복음서에서 착하다는 구절은 성실을 가리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성실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성실해야 될 것에만 성실하고 선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지 마시고 힘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있는 잔치를 참여하여 열매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어디에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잔치상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나의 원수의 목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그곳에서 처자식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때렸던 간수들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지고 갔던, 짜증내며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에게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의 가족을 권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명 감당하며 복을 받도록 잔치상을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뽕나무 위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복을 얻도록 잔치상을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곳에서 애굽 총리가 되는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주님은 그들을 시기하고 괴롭혔던 자들 앞에서 잔치의 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의 목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오늘 말씀 에스더의 잔치의 신앙.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시며 넘치도록 축복하실 그 잔치의 상을 마련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내 삶의 원수의 목전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거기서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끝까지 가시며 오직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신 곳에서만 멈추며 사방에서 나를 시험에 들고 어렵게 만들고 문제들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도 그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바로 앞에 잔치의 상을 마련해 두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마침내 차지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